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또 우리의 체질되어져서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을 갖고 이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14가입니다.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리고 세상 풍조 살았던 모습, 그리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이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을 남은 평생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양육하는 자들, 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남은 평생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자로 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증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나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타 종교 우리 인간이 결국은 좀 더 잘 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문화 분류상으로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성도까지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어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정말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대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냔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지나갔어요? 우리를 올무와 함정과 틀로 재앙과 지옥과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죄와 허물이 지나가 버렸어요. 즉 과거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창세기 3장 과거에 묶였던 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불신자들처럼 세상 풍조, 세상 패션, 라이프 스타일 즉 세상에 묶여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모릅니다. 그저 세상 풍조만 쫓아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 예술, 문화, 정치, 교육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구원받는 순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모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이 없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 모습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말하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밝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이전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 되셔서 다 끝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축복이 개인화돼 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의 거, 다른 거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냐? 정확한 구원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구나. 구원자 되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으셨구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사실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이 구원의 축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복음이 나의 것이 개인화되어지고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우리가 받은 거지만 우리는 지금도 구원되고 있고 영원히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구원이 완성돼요. 자, 구원에 이른다란 말은 뭐냐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려고 준비하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 그 깊이 속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젖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는 복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로 사모하고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가 정말로 내가 평생 누려지고 이것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것만 누려도요, 평생 누리고도 남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깊이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녀는 부모의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좋아져야지, 자녀지만 좋아질수록, 깊어질수록 부모님과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수록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평생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생각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자녀는 맞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고 구원받은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특권, 축복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 받기 전에는 정욕만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 썩어질 것인데. 네, 여기서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보호자의 것,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 속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시공간 초월을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살게 해주옵소서. 237 빛을 발하시는 237 나라의 빛을 발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능력 속으로 내가 남은 인생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과 내가 정말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받고 인도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성품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당연히 거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누리는 그 배경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사람과 이루어집니까? 제자들과의 사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복음의 깊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 세상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리플렉트하는 존재, 반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누리는 만큼 그것이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우리의 모습도 바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세상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걸 나타내는데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지옥 권세로 달려가는 사람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는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 맞아서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항상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정말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해보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 돼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내가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 하면요, 그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랑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오늘 17절에 말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죄인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싸운 사람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걸 보고 화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됐는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관계를 화목해 만드는 전도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슨 눈을 바라봐야 되냐? 복음의 눈.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야지.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 몰라서 방황하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윤리도덕 이전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결과를 그럼 가져오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깊이 관계가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자와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참된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제자들이 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을 온 곳에 증거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복음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확고한 삶의 방향과 뭐가 생겨요?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삶의 방향과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20대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재명 후보는 근소한 차로 떨어졌어요. 두 당이 다릅니다. 방향과 동기가 다르다니까요. 불신자의 삶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방향과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동기는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확고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있게 돼 있어요. 불신자와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속한 사람. 어떤 동기가 생겨나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가 우리 삶의 동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냐?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를 위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삶의 방향인 겁니다.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의식주를 챙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는 그냥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라면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놓고도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만을 원하고 내 삶이 복받기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 신앙이죠. 내가 기도 응답 없으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어린아이죠.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도 응답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삶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골로새서 3장에 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왜냐? 우리는 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면요,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배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온 사람은 땅의 것이 없어질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 진짜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도 낭만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케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지, 지금도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맞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내드리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여전히 아이처럼 사탕 하나 잡고 이게 다인 것처럼 막 떼쓰고 있는 거 아닌 건지. 여러분, 아이는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거만 보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그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이루실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그러한 축복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증인으로 서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정말로 삶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또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줄 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게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뿌리 내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나누신 거 기도문 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 제목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께 방향 맞추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24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에 응답받아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자의 사명을 잡고 남을 자 남길 자를 위한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자녀 방주운동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일심전심으로 세상을 향한 24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보좌로 나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237 빛으로
지역을 살리며 치료하는 방주운동 24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으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의 서밋으로 전도자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흑암 문화 속에 불신앙하며 복음을 못 받게 세상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이 시대에 나와 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 주간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인 말씀 창세기 6장 8절 22절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방주운동의 24 주역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가 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평생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처럼 방주운동의 24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길 바랍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언약의 전달의 주역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누리는 복음이 개인화되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의 가문 살리려면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 진정한 제자 한 명이라도 남기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4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주셨던 강단의 말씀 방주운동 24의 주역이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현장과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위의 것을 정말 누리고 나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되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 이제 정말로 하늘의 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축복, 용서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참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전도자로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방주 24 운동의 주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응답과 힘을 갖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응답 속에 배경 속에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 14가 말씀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에게 붙여줄 영혼 그리고 말씀운동 사역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먼저 내가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사역자로 서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나의 개인화되어져서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먼저 나를 위해 방주운동하는 말씀운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